사실 빛과소금교회가 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단합을 위해서 윷놀이 대회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윷놀이를 하던 중에 김모 안수 집사님께서 혈압이 오르셔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교육자들과 이제 상대에서 이제 시합을 하시다가 이 양반아, 심지어는 박모 권사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한 판 더 하면 야 이러고 나올까봐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장우산을 들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교육자들이 지금 불안과 심각한 정신적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다시금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성탄을 맞아서 이렇게 큰 기쁨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감사할 수 있는, 같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식구라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시기에 또 이 시대에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많이 우리 문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주 원색적인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왜 마태가 도대체 이 사건과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세리, 그리고 이 사람의 원래 출신 자체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이 마태는 유대인들의 관점과 배경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누가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은 실제로 이 의사였던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과 같이 짝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들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보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많은 진술들과 특별히 뭐 측량할 때 어떤 수칙 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 마태복음은 비록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유대적 관점에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서 도대체 이날 태어난 아기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기름 부음 받았던 그리스도였는지를 말하고 싶었는지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느낄 수 없는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처음 듣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양해하고 들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진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알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냥 예수님 언제 태어나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비밀 안에 감춰주셨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날을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로 삼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하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 생신이 12월 25일은 아니기 때문에 24일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든 26일날 부르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절기를 정하고 그 절기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미들을 발견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동방박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린이 찬양도 보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무데도 없고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 바쳤던 그 보배압을 열어 바쳤던 예물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세 사람이 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예측을 통해 그냥 세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고스는 그 당시에 동방에 있던 왕의 상담자였습니다. 그 왕을 고문해주는, 그러니까 고문하는 그게 아니고요. 뭔가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면 그것에 대한 지혜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방문한 것이 도대체 왜 큰 이슈가 될 수 있었는가? 두 가지 차원에서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적인 형세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바로 로마 전 시대에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 제국이 분열되어서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라는 신흥 강국이 등장하면서 이 로마가 전 세계 나라들을 먹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동방 쪽에서부터 다시금 동방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자, 부흥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많은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지방의 왕들이.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헤롯이라는 왕은 실제로 유대 땅을 다스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출신이 이두메 사람, 즉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살지 않으셨어도 공감하는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처럼 반일 감정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시기에 살지도 않았던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그죠? 일본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안 좋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베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두메 사람인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그들의 어떤 열광적인 환영을 받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헤롯이 했던 것이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시켜주고 그 만족 속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술수로서 이 성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 시기를 지냈고 또 그런 건축의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랬던 이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위협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냐? 그가 로마 정부와 결탁되어진 정치적인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 땅의 통치권을 부여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이 땅에 왕이 났다라고 얘기하면 그 왕은 누구 대적하겠습니까? 이 왕은 반드시 대적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 정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가 친한 로마 정부의 어떤 반항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 세력과 힘을 가질 수 있는 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그 자신이 지키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왕의 직분을 유지하고 싶었고 심지어는 이는 의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랬던 이 왕이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마어마한 공포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시면서 세상의 왕들에게 주었던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왕이 되고 싶고 때로는 그 세상의 왕의 주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내가 누리고자 하는 많은 문화적인 유익들 그리고 나의 삶의 유익들을 누려가기에 우리는 눈에 혈안이 되어서 우리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인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왕인 돈을 쫓아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따라 살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진짜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그들에게 충분히 공포심과 많은 것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충격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충격들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왕이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이것과 너무나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이었지만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이 세상의 힘을 쫓는 자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 세상은 예수의 탄생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 자신들이 잃을 것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무엇이 무너질 건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왕의 귀환을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크리스마스를 연인들의 기쁜 날로 그냥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날로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적인 날로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 이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공포감과 충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헤롯 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이 시기에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의 왕이 났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충격은 이 세상이 느끼는 그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보다도 가장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탄생이 주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가 아닌 많은 다른 것들을 나의 왕으로 삼습니다. 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치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통치자.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 가치가 바로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 가치가 여러분 자신이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진짜 왕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과 왕의 충돌이 있어서 왕들의 전쟁이 있을 때는 더 강한 왕이 더 약한 왕을 지배할 수밖에 없고 그는 그 지배와 통치 속에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실제적 우리는 권력 속의 다툼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예전처럼 칼과 총으로 싸우진 않지만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들을 통해서 왕이 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도 뭐 정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반갑지 않잖아요. 그죠? 맨날 싸우고 다투고 발목 잡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무슨 권력 전쟁이에요.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시대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권력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진짜 예수의 탄생과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은 없습니다. 설사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왕이 오시는 그 순간 그 모든 이 세상의 왕들은 다 초토화되게 돼 있고 그들은 다 두려워 떨며 진짜 왕이 오실 때 그 왕 앞에 부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는 시작되었고 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종말의 역사가 이제 시한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진짜 왕으로 부임하시는 그날 임재하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는 다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에 예수님의 실제 생일도 아닌 성탄이라고 하는 이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예배 가운데 다짐하고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진짜 왕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의 탄생을 나의 왕의 탄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저희 아들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애니메이션과 어린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라이온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저희 아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하루에 2편도 보고 3번도 계속 반복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다 부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물론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요. 다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왕의 스토리를 쭉 라이온킹의 스토리를 저도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안 봤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바라고 하는 어린 사자가 태어납니다. 그 어린 사자가 태어날 때 무파사의 아들인 신바가 앞으로 미래에 등장하는 라이온킹에 등장하는 그 지역을 다스릴 왕이 될 운명이라고 많은 짐승들과 그 아버지인 무파사 역시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파사의 동생이었던 스카라고 하는 나쁜 사자가 나옵니다. 이 나쁜 사자가 이것을 막기 위해 그 무파사를 죽이고 그 무파사의 아들인 신바까지도 죽이려고 노력했을 때 그 신바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모세처럼 광야로 가가지고 자기의 친구들을 만나 그곳에서 다시금 왕위로 회복하고 왕권 회복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원숭이 한 마리가 신바를 들고 그 신바가 태어났을 때 신바의 이마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마크를 그린 다음에 그 바위 끝에서 신바를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짐승들이 코끼리부터 시작해서 막 원숭이들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 그 모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장면이 나오면 저희 아들이 너무 뜁니다. 네. 막 뛰면서 원숭이처럼 뛰어요. 막 뛰면서 자기도 막 기뻐해요. 자기도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 제가 뭘 봤냐면 그래 진짜 성탄의 기쁨은 저런 기쁨이어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 성도가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게 되었을 때,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실제 사실로 믿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 신바라고 하는 그 어린 사자를 기뻐했던 모든 짐승들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돼야 된다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전체의 그 행복 속에 동참하지 못한 스카라고 하는 그 삼촌이었던 나쁜 사자, 그 사자는 결국에는 악인으로서 최후의 심판을 맞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이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참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안에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기 예수의 탄생인 이 성탄절이 여러분의 날이고 이 예배가 번패스럽고 그 아기 예수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의무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으로 다가오셔서 이 예배 자체에 대한 감격이 없고 그 탄생에 대한 감격이 없다. 여러분은 라이온킹에 등장하는 스카와 같은 심판받을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와야 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짜 그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설교자 중에 크리스토스 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근데 이 황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예요. 사실은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것이 마치 뭐 왕과 선지자와 뭐 제사장 이걸 상징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어원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문화 속에서 뭘 받아주시면 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12라고 그려져 있는 숫자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제가 거북이를 들고 다니면 여러분 저를 보면서 뭘 상상하시겠어요? 12와 거북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대한민국 사람 아셔야죠. 네. 12,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거북이 뭐예요? 거북선 모르세요? 네,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12라고 하는 숫자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거북이 2마리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뭘 상상하셔야 돼요? 이순신, 거북이를 상징하시면 안 돼요. 거북이는 제 손에 있는 거고요. 그죠?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있는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비밀의 메시지가 유대인들만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보시면 그 전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식 가운데.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첫째는 미가서 5장 2절과 2장 6절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오늘 화면에 보이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너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아시니까 이 내용이 누굴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다나엘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묻는 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짧은 것도 있지만 예언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언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언적인 내용 가운데 부합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무슨 집이라고요? 떡집.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기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문화적, 지리적, 환경적 장치를 다 이용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너희가 그렇게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왜냐, 이 예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영적인 안전한 기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물론 이 성경 전체가 단 요약하면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그냥 한 장 딱 해놓고 매주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장구한 역사와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너무나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요새도 보시면 지하철이나 이렇게 다니실 때 많이 사라졌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며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물론 그들의 전도의 방법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고 하면 그분들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방법이 효과적인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가운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진짜 복음을 전할 때는 오히려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려줘야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노멀한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그냥 아주 노멀한 이름 몇 분 계시죠, 그죠? 예, 순이 그러면 다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죠? 저도 교과서에서 철이야, 영이야, 바두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평범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니면서 예수야 부르면 아마 뒤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총신대학교, 우리 노대현 선생님은 제 후배인데, 총신대학교를 가면 총신대학교 입구부터 그 신관에 올라가기까지 언덕이 굉장히 가파가 경사릅니다. 이렇게 가파가 굉장히 이렇게 경사가 가파른데, 거기를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양복을 입은 전도사님들, 그때 신대원 사모님들이 다 그 사상동으로 공부하러 오셨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첫 등교, 3월 1일이죠. 첫 등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풍문의 꿈을 안고 20살에 첫 등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앞에 있는 자기 교회 전도사님 부른 것 같아요. 전도사님 부르니까 앞에 가는 모든 양복을 다 뒤로 쳐다보는 거예요. 와, 그때 학교 잘못 왔다. 여기 교회구나. 이런 그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어가지고 제가 동아리는 적어도 기독교적이지 않은 동아리 해야겠다 해서 제가 풍물패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꽹가리, 장구, 징, 부기로 하고 있으니까 왜 학교에서 부타령과 팽박받고 그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그 예수라고 하는 아주 흔한 이름이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족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냥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이 들 때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예수를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응답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제가 동명이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동명이인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동명이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아마도 오늘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려지는 날일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부르고 있는, 그 예수를 호명하고 있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이고 초림 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바로 그 날이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보시면 이겁니다. 6절에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읽으신 미가서 5장 2절을 마태가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죠? 인용한 구절인데 그 안에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우리의 통치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통치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를 기념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통치자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아무 때나 갖다 쓰고 아무 때나 붙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 아래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욕구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진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함.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우리 뭐 안 보는 데에서는 막 욕할 거예요. 그죠? 누구도 욕하고 막 하지만 제가 보면 그렇게 욕하는 사람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나의 권위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안에 그 상대를 향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도 그랬고 신학부 때도 그랬고 이 학교에 있다 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학교에 오셔서 설교를 많이 하세요. 오셔서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이제 앉아서 듣는 거예요. 듣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평가가 그 실시간으로 그 모든 전도사들의 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 이 목사님은 어땠고 뭐 예화가 적당하지 않았고 뭐 이분은 은혜가 되고 이분은 별로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설교를 하시다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듣고 막 졸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전도사들이 좀 회개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내가 한번 왔다 가면 분명히 오늘도 점심시간에 내 설교가 어땠다고 다 평가할 거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네들 교회 가면 담임 목사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 학교만 오면은 아주 심판자가 돼가지고 지들이 우리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교회에서는 가면은 자기의 어떤 이권과 이익이 달려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이주영 전사님이 너무 과하게 윷놀이를 하시는 거예요. 과하게 하시는데 우리 상대편이 업어서 그 상황만 되면 어떻게든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계속 눈치가 있으면 좀 낙도하고 좀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해야 사역이 길어질 텐데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진상의 대상이 되고 심판자의 대상이 돼갖고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노대현 전사도 그렇고 이기겠다고 뭐 그러면 조용히 그냥 뭐네 이렇게 되는데 뭐다 이러니까 막 권사님들 막 표정이 안 좋아하시고 김선에서 장우산 들고 오셔가지고 치시려고 하시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눈치가 없어 눈치가. 네.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자기의 어떤 밥줄이 끊어질까봐 자기의 어떤 신분과 모든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함부로. 저희도 어제 얘기했어요. 이주영 연구한테 이번에 도 못 치면 올해까지만 사역하는 거라고. 그런데 도를 치더라고요. 오래 사역하고 싶어가지고 도를 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만약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죄를 대변해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예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어떻게 예수를 향한 예배와 교회를 함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통치자임을 모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학벌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심판대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안에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변해 주시냐 하지 않느냐.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개념이 다시금 점검돼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상징하는 별이 하나 있었죠. 그죠? 별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하얀색 배경에
파란색 테두리가 위아래로 있고 그 가운데 별이 하나 보이죠? 그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별 자체, 그것을 유대인들의 회복, 유대 나라의 회복으로 상징하면서 그 별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별의 주인공인 예수를 모른 채. 그리고 이 별의 상징이었던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들이 와서 예물을 3가지를 드리죠. 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황금, 유향, 몰약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딱 2가지를 상상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뭐였냐? 여러분 성막에 보시면 성막 안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간지를 안 했습니다. 힘들어 하실까봐. 또 성탄절에도 간지 하실까봐. 자, 그림 보이시죠? 자, 이게 단면도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맨 왼쪽이죠. 왼쪽이 법궤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법궤. 그리고 이게 휘장이에요. 가운데 파란 색깔이 휘장이고, 바로 이 앞에 있는 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래서 이 분향단과 법궤는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데, 이 분향단이, 딱 분향단에 사용되는 게 뭐냐면,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맞춘 이후에 거기에 황금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도금을 했어요. 금으로 도금을 했고, 그 분향단에서 향이 들어질 때 쓰여지는 도구가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러면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아, 이게 분향단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라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문화 속에서. 그래서 이들이 이 분향단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인식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1세기의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이 분향단을 보시면 이 분향단에 4모퉁이의 뿔이 있습니다. 뿔. 근데 이 뿔은 어디에만 있냐면 번제단에만 있어요. 원래 번제단에만. 근데 이 번제단을 축소해놓은 것 같은 형태로 이 번제단을 축소해놓은 것 같은 형태로 분향단에 뿔이 있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랍비는 이 분향단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마지막으로 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설계도를 주세요. 그 마지막 설계도를 주실 때 그 마지막으로 주신 것은 죄사함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를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를 대면하고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이 분향단을 통해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고 완성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곳에서 모든 죄 없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죽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벌어진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분향단을 단지 지성소 안에서 쓰는 기도의 도구로 썼던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마지막 최종적 그 확인으로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향단을 상징할 만한 그것을 이 예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경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 예수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어떤 사역을 위해 오셨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물론 모세는 마음껏 들어들었지만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유일한 성소의 장소였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마지막 이 휘장을 열기 전에 만나야 됐던 것이 분향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향단에 쓰는 도구를 다 얘기해 주면서 지금 오늘 이 마태는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이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그 열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를 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어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그 사역을 우리에게 상징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게 함으로써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의 돈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다른 부수적인 축복들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가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요구하고 원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일단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몇 사람만 세워도 행사가 되게 깔끔하고 세련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찬양의 연사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해요. 심지어는 우리 명수강사가 그 세미나를 연다 그러니까 애들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까지 그 레슨을 받겠다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저는 겁이 나요. 우리 백권사님이 드럼 배우시겠다 그럴까봐 겁이 날 정도로 우리 교회는 아마 찬양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감격과 은혜가 있는 아마 이 교회일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음악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코드를 볼 줄 모르고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번 노래를 잘못 배우면 계속 잘못 불러요. 다 외워서 부르기 때문에 계속 잘못 불러요. 계속. 가사부터 시작해서 음계까지도 다 그냥 외워서 부릅니다. 외워서. 은사가 없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지만 그 부러움 때문에 막 목을 수술하고 노래 배우고 저는 그런 노력 안 합니다. 저 보컬 레슨이 안 받을 거예요. 평생.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은.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부러워할 수 있지만 조절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축복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주어지고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내년에도 기도하면서 올해 내년에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통해 2020년도 잘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명에 맞춰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끔 보면 교회마다 이렇게 말씀 뽑기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말씀 이렇게 돌려놓고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마치 무슨 복귀와 점괘 뽑듯이 뽑아서 막 새기고 다니고 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안 합니다.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챈 적은 없어요. 일단 성경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만약에 진짜 그런 과정과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다 넣으세요. 왜 축복과 좋은 말씀만 갖다 놓고 그걸 점괘줄을 왜 뽑아가지고 그걸 말씀을 뽑았는데 잘못하고 죄진 사람이 나와야죠. 정령 죽으리라 나와야죠. 그럼 그걸 보면서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이방신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쫓아가지고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빛과 소금교회가 그 전까지 그런 의미로 이런 것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어떤 누구라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고 오히려 제가 차라리 저희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 각 가정마다 기도하고 각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각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차라리요. 오늘 이제 지금은 제가 여러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신방도 허락 안 하시고 또 모르겠어요. 예배만 드리려 계속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열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의도치 않게 우리 백권사님 댁을 신방을 했습니다. 네, 우리 백권사님 댁 가보니까 웬만한 처녀들보다 깔끔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로 웬만한 처녀들보다 깔끔하게 하시면서 제가 그 집에서 첫 번째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만약에 제가 2020년에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제 마음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가보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네. 권사님이 생각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다음번에 기도할 때도 그 한 번의 기도가 또 달라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2020년 만약 저에게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차라리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로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 분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그 휘장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한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다. 여러분 예수를 아직 모르시는 거고 만나지 못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를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나님 내가 그 예수를 만나 진짜로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지만 그 예수를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내 영혼의 문제 해결 그 하나 때문에
오로지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의 관계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보기에 굉장히 좀 품이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비웃는 분들, 김선영도 굉장히 비우시네요. 끝나고 남으십시오. 우리가 보면 제가 되게 당당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돌아보면요. 전 진짜 빚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아무것도 없고요. 제 이력을 훑어보면 진짜 하나님이 제 이력을 들추셔서 여러분을 공개시켜버리면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를 못 받아들입니다. 전 그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빛과 소금교회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문구는 꼭 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에 한없는 빚을 진 죄인 중에 괴수 임철. 저는 이게 진짜 제 진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를 붙들고 내일도 예수를 붙들고 앞으로도 예수를 붙들 겁니다. 제가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는요. 누구의 눈치를 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바지꼬랑이를 붙든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괴수됨을 더 고백할 겁니다. 제가 죄인됨을 더 고백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더, 2021년에는 그 해보다 더. 제가 얼마나 쓰레기이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자이고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자인지를 고백하면서 그 예수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예수를 붙들고 놓지 않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뭘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긍휼을 얻는 존재, 예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존재. 이 땅에서 2020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대로 사는 거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진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2019년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쉬세요. 이제는 또 좀 편안하게 하세요. 이런 말을 저에게는 2020년에 절대 듣지 못하실 겁니다. 아마도 제가 그 얘기를 한다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다 이루었든지 아니면 제가 타락한 것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쫓아갈 수 있는 2020년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 2019년을 다시 정리하고 2020년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은 금제단, 금향단, 분향단의 의미를 우리에게 그대로 심어주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탄생하신 예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60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예언을 해주셨냐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구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사야 60장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메시아의 성취가 구약에 약속되어지는 그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이 장면 가운데 마태는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그 장면을 통하여 예수가 진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땅의 왕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십시오. 진짜 왕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분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했다면 다른 길을 통해 우리의 고국 본향으로 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디디며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 사람과 속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2020년,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 걸어갈 때 여러분의 2020년이 예수의 탄생과 함께 그 탄생을 정확히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길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빛가수공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날을 매해 맞으면서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단지 그냥 생일날, 예수님의 생일날 뭐 기쁜 일이 있었구나라고 저는 개념 정도로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고 있지 않았는지, 연인들의 날로,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서 내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왕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구약에 약속되어진 통치자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신 그 날이 바로 오늘임을 기억하면서 2020년에는 진짜 예수를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친 후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